오늘은 절망에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하니까 강아지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 1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례동에도 이게 좀 오후 정도 이렇게 되고 저녁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반려견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려견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꽤 여럿 되시는 것 같은데 댁내 강아지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동물과 관련된 혹은 반려견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특별히 동물 관련된 방송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버려진 강아지 구조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에게 버림받고 죽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은 여러분, 다른 인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극도의 경계심, 불안한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먼 발치에서 인기척이라도 들리기 시작하면 막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기 바쁘고, 도망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막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덩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막 으르렁대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어찌 해가지고 구조를 해가지고 보호소에 데리고 와도 주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으르렁대면서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다쳐가지고 치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치료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어요. 기다려주고 반복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고 먹이를 이렇게 주고 그러면 몇 달 걸려서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에게 상처를 받고 인간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기견들에게는 인간은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 이런 공식이 딱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어 있어서 새롭게 만나는 누구라도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날카로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땡볕에 가장 더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목이 마르다, 나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한 모금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화부터 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말을 거시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연기가 날로 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연기학원이 있어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당신이 내가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퍽이나! 응? 얼마나 잘난 분이길래 그런 소리를 합니까? 마른 목 하나, 자기 마른 목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양반이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마치 성질 더러운 유기견이 예수님께 대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이 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가성 여인이다.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표독스럽게 으르렁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네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 수가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에요. 성경 지리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수가라는 이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에 속한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굳이 위치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구약의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처음 당도했을 때, 여러분, 세겜에서 하나님께 최초의 제사를 지내거든요. 신약의 이 수가가 구약의 세겜 그 근방에 있었던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자체,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피 섞인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여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서도 여러분, 이 수가는 굉장히 낙후되고 가장 고립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곳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떠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에요. 인생의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죽지 못해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수가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반복된 좌절이 이렇게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동질감도 들고 좀 서로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애틋한 마음도 들고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어요. 왜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줬는데, 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다. 할까요? 별명이 뭐였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였느냐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뭐였냐면 남편 잡아,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예. 여자를 한자로 이야기했겠죠. 예? 여자라는 말을 한자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별명을 가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자와 관련된 남자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게 되면 이런 별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이 이 여인과 관련된 남자가 무려 몇 명이었어요? 6명이나 됐어요. 그냥 썸 타고 사귀고 친한 남자친구가 6명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림 차리고 같이 살았던 남자,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가 무려 6명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여자가 좀 남자를 많이 밝히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 편력이 심하구만,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좀 고쳐보려고 하는 여자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사실 이 여인에게도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혼인법.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른바 고엘 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에 대한 인권과 비중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남자가 죽어버리면,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겨진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남자들이 죽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남자가 더 많이 사나요? 여자가 더 많이 사나요?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 당시에는 남자들이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전쟁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났다, 징집이 있다 그러면 남자들 무조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죽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병 걸려 죽고, 일하다가 사고로 죽고, 시비 붙어서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싸우다가 죽고, 빚 못 갚아서 죽고, 객기 부리다 허세 떨다가 죽고. 남자가 죽는 이유는 여러분 다양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야말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하나 제정을 해 주셨으니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을 걷어서 여러분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을 거두어서 돌봐주는 것이죠. 가까이는 형제가.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죽으면 여러분 아우되는 남자가 이제 이 여인을 돌봐주게 되는 거고,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여러분 여인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무슨 기? 룻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원래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 이렇게 왔을 때 자기 남편, 룻의 남편이 말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과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족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 친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나중에 계대 혼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죽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도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었어요. 아유, 나는 남편 복이 없나 보다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전 남편의 친족이라고 해서 또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족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가 저 여인의 친족이라는 걸 다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을 거둬야 되겠다 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남편도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남편도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어버리고,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한테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본처가 막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막 구박을 하고, 그래서 쫓겨나 버리고, 어떤 남자는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쫓겨내고, 어떤 놈은 이놈 저놈한테 팔려다닌 여자라고 허구한 날 막 접해다가 다른 놈한테 막 돈 받고 팔아버리고, 이래저래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이 여인 재수없다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남편 어딨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을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온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참 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단체로 왕따를 시켜버렸던 것이죠. 이 여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막 슬금슬금 피하고, 괜히 이 여자가 말이라도 걸면 막 소금 뿌리고 막 고수레 하고 팥 뿌리고 막,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뭐 없으면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 여인이 나타나면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그런 시간에 밖에 나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 기르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6시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로 정오 시간을 말하는, 가장 태양빛이 장렬하고 뜨거울 때, 그때 동네 사람들 나다니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인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동네에 이런 사람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그렇죠? 선량하니까 에이 그래도 왕따 시켜서는 안 되지, 아이 그래도 좀 잘 돌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실 내가 사는 동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재수없게 생각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왕따시킨다면, 여러분 나만 혼자 가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나만 혼자 가가지고 그 여인을 보살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들이 그 여인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겁을 할걸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대체 이 여인이 뭐를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수가성 여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 여인과 같이 살았던 남자들이 먼저 죽은 게 잘못이죠. 이 여인이 잘못이 있다면 남편하고 같이 죽지 못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죠. 괜히 살아서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유대에 가만히 있다가 남쪽에 유대에 가만히 있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사마리아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로 굳이 사람들 다 안 가는 사마리아 가자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더니 사마리아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그 작은 동네 수가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가성에 가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그리고 좀 사람이 좀 변변치가 않다, 찌끄레기다 하면은 다 사마리아에 몰아놓고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라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바벨론이 당시에 점령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이주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네들이 콧대가 너무 센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의 야만족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차별을 했어요. 사람 이하로 대접을 했어요. 계만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 쪽으로는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여러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북쪽 갈릴리, 그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모압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동네 수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누구 만나려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상처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 온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 찍어놓은 이 여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한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교회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혹은 이분 좀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 부담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뭐 이런 내용은 안 해요. 제가 눈치가 있죠. 그냥 안부 문자, 날씨 이야기, 뭐 관심 문자 정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제 문자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문자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신을 해요. 넵. 뭐 이렇게 이런 거. 예. 잘 받았다는 뜻이죠. 목사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한번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답신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답신을 받고 오히려 제 마음에 민망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의 문자에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제가 맨날 얻어먹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가 돈을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평생 50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에게 밥 얻어먹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받은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다 그래요. 이 상처와 또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여러분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굉장히 상투적이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본 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말이고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아는 바이기 때문에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뭐 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고통받고 괴롭게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으로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 말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것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절절히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구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누가 찾아갔어요? 그가 침상 들고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수가성 여인과 같지는 않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혐오받는 사람은 아니죠, 왕따 당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팔려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오늘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개념, 관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어떤 신학적 체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런 거창한 거대 담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뭐 신학적인 표현 이런 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 문제, 내 억울함, 내 힘듦, 내 고민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 죄사함, 구원 계획 이런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와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언제 주님을 찾았게 한대요? 이건 사투리인데 왜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꼭 찾아야지만 자식에게 달려오는 부모 있습니까? 울고 있으면 부모가 뭐 제일 먼저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것 아니에요? 울고 있으면?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지만, 나는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내 영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각자 삶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와 힘듦이, 여러분 그 고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남에게 있는 암병보다 내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가 더 아픈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의 해결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다시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문제가 하나이지만 세상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문제가 두 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두 개이지만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만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 그 문제가 네 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네 개의 문제가 서로 막 꼬이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인데 내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게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어제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전혀 생각 못 까먹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뭐 풀렸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 있으니까.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시편 98편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 이 지구가 하나의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구가 지금 건강합니까? 아니면 아픕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이 지구 죽으라고 막 숨통을 막 이렇게 목 조르고 있어요. 지구의 혈관에 계속해서 독극물을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애도 못 낳게 만들어요. 계속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지구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시편 98편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종종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아무리 인간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잊어먹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온 세상 만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으면 나에게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이 기쁨과 그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에서 오는 힘듦과 고통에 여러분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